나와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온 마음과 성을 다하여 입을 벌려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구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전도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역 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나의 상처, 외로움, 병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었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오로지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 친히
주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송지선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료나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말씀 묵상,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좀 어렵죠. 요한 계시록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 기회에 강의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뜯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하는 교회, 터보 있는 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예배가 있죠. 목장 모임에 다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진희 권사님 댁에서 합니다. 예배 마치고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또 다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도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오셨는지. 자, 우리 중보기도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목장 예배 시간에 익히 보신 바대로 기도 제목 용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서 써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선거대 찬양 우리 순서 보시고요.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은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9호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애쓰께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로마서는 이제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복음서죠.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 또 로마서는 저희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이 기회에 한번 진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바대로 이서울 미니스트리 해서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이겠죠? 지난주에는 이제 그 반별 테스트를 받고 이제 이번 주부터 6시 반부터 8시까지 그 빌딩 3, 그러니까 새로운 빌딩에서 거기서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요. 믿지 않은 분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많이 권고해 드려서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Luke chapter 9, 57 through 62.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부터 62절까지, 죄송해요, 제가 신약 109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이 앉은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나를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는다. 나로 먼저 가면 가는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금 찬양을 저희가 한 달을 준비했어요. 한 달을 손이 꼬이는데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늘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저희가 부르고 그 다음 또 1절을 할 때 저희가 수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띄워주실 거니까 한 절만 부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저희가 부르고 그 다음 1절은 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부를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아멘.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느 목사님한테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신데 자기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서 그걸 깨달았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닌 적도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요 주인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 맞지 오케이 그렇지 뭐 머리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과 진짜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어렸을 때보다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내가 따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이 그저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단지 병 고치는 치료자다, 단순한 선지자나 예언자다라고 여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나서 또한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자신이 크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다 나와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이면 열,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정말로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구되어지는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오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비장한 감으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것을 그분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주님과 함께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50절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렇죠? 훌륭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훌륭하구나. 아주 좋은 답변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볼까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자발적으로 따라왔어요. 뭐 이렇게 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서기관이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12 제자들이 지금까지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변변치 않은 제자들이었고 수준 미달의 그 12 제자들에게 아마 넌더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똑한 제자 하나가 자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기특하게도 이 기특한 말을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딜 가시는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해.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이제 따라오너라. 이런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들끓는 그 열정에다가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고 지금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가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여인들이 주변에 있고 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야, 이제 드디어 로마 정부를 얻고 왕이 되시나 보다라는 기대 속에 홀딱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그냥 막 땅에 기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갈 집조차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집. 우리가 들어갈 안정된 곳이 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해진 처소가 없이 순례자의 삶을 사셨어요. 또한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집이든지 아파트이든지 간에 장만하여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족하고 아니 혼자서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릴렉스 하면서. 그래서 뭐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택한 장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장소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그게 뭔지 알고 지금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엑소더스, 그게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딱 움직이면은 따라가야 합니다.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 서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멈출지도 몰라요. 또 언제 가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장소인지 저 방향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그걸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지요. 그 자리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내려놓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요즘 자본주의 우리가 사니까 돈 가치를 환산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솔로몬을 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죠. 자, 그가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라고 하죠. 다들 기억하시지요? 아마 아내가 누군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자를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모두 그것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데려오고 또 저 나라에서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후궁과 첩을 다 해서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이지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는 정말 신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아주 좋은 인류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몇천 달러 해요, 등록비가. 그리고 유명한 갑부들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고 하지요. 그거 몇만 달러씩 지불합니다. 워런 버핏 들어보셨죠? 그분은 이 $1,000,000 넘어요.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옛날에 그것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싸들고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듣겠다고 와서 지혜의 말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은 쭉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집이요, 전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부귀영화, 최고의 권력, 돈이면 돈, 여자는 여자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노년에 1장 2절 말씀에 나오지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얄미워요, 그죠? 내가 다 해보니까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잠언서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의 인생살이가, 그 결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지만 전부 헛된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너희는 잘 섬겨야 해. 창조주를 너희는 기억해야 해.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각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신매매가 막 많잖아요. 그래서 공항 내리면은 휴먼 트래피킹 조심하라고 막 방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기 하나에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사람이 하나에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진 돈과 재산과 부동산을 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귀한 존재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유일하게 추구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전혀 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묻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에는 그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이 있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함과 시원함이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59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58절하고 59절 사이에요. 아주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58절에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침묵이 다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기대에 차서 예루살렘 가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흥분된 상태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혀 버렸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주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계속 가야 돼?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옆에서 야, 나는 머리 들 것이 없어. 그래서 그는 과연 이 예수를 내가 지금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머리 들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덜커덕 나를 지목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기 가족, 특히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그들은 지켜지는 예법입니다. 특히 아버지,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당연히 그들은 장례를 치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핑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더라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이미 장례를 마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당일 또는 최소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소식이 와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 그 소식을 받자마자 그는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를 장소하는 그 장소에 가야 합니다. 소식이 들으면 바로 가야 돼요. 유태인의 예법에 따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사를 치를 때에는 율법이 멈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 율법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도 이 장사하는 순간 그리고 예법을 지키는 그 순간에는 율법이 멈춰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장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아버지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뭐예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다 갑자기 아버지 죽음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가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지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자리를 해야겠다라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빨리 예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얄팍한 소리 쓰고 있습니다. 간을 보다가 떠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뭘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모님을 무시하라,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어요. 진심으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신은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그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욕심은 다 죽은 자들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지금도 헛된 길인 줄 모르고 갑니다. 그 삶이 꼬이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아 보이니까 넓은 길을 택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또 핑계는 또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유보다 안 해야 하는 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 강사로 매우 유명한 분 스티븐 채들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핑계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내게는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 나이에 뭘 내가 할 수가 있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걱정거리만 생기지?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나는 실패자야. 사실 나는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날 화내게 해.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죠. 오랜 습관을 내가 참으로 버리기 어려워. 나는 이대로 살래.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니 내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환경을 탓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리고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생긴 대로 살래. 그리고 끝으로 상황이 협조를 안 해. 이와 같은 아주 13가지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가 됩니까?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즉 너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좀 이렇게 영리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앞서서 두 사람을 대하시는 이 모습을 딱 보고 야 이제는 내 차례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먼저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무슨 의도예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이 진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처럼 먼저 자기의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지금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지금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핑계 아닙니까 역시?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뭐가 없는지 막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십니까? 이어서 한번 6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를 가리켜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은 알 거예요. 밭을 가는데 삐뚤빼뚤해져 버려요. 오늘날 말로 한다는 뭐냐, 시의학적게 하면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운전하는 자는 도로에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하고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는 비틀비틀 가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손에 전화기를 들고 보면서 운전을 하면은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차가 막 삐뚤삐뚤 갑니다. 요즘 사고 난 걸 보면요, 이 전화기로 딴짓하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가다가 그 거리를 잘 조정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나지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과 같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너희는 분별하라 라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데 다른 것에 최우선을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역시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일 테고 그러한 삶의 결론은 역시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은 예수님을 따르고 반은 다른 것을 따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50% 이상은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하고 미스 정도 사랑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아내가 또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는 미스터 김도 사랑하고 미스터 박도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실 테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그 외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이 컨트롤할 수 있다,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또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머리카락이 막 휘어지고 있는데 나의 머리카락은 이제 검어질지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머리카락이 검게 됩니까? 아무리 명령해도 그것은 듣지 않지요. 아니, 내 머리카락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 계획도 내 소망도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면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어디에요 이거? 성수대교 무너진 거. 1994년도 10월 21일 날에 그 큰
아름다운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다리였습니까? 수많은 차와 버스, 트럭들이 다 그날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인명피해가 엄청났었죠. 마찬가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지 않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송지사님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형제자매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로 이런 삶, 이런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참된 제자로서의 길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붙들면은 그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다른 데를 따라가겠습니까? 매일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회고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내가 듣고 머리에만 기억하면서 그렇지,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거 사실이지 라고 하면서 그저 생각만 하고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단순히 내가 그것을 동의하거나 지식이 아님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이 내가 주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로 편안함을 더 바라고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도 머리둘 것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적인 안락함, 즐거움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더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주 뒤를 돌아보며 흔들리고 세상에 마음에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께 섬기셨던 그 헌신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식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그 자녀들이 어디든 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 순종하여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형제와 자매에,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